지구촌에는 불가항력적인 대지진이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말 참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대지진은 어느 때였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 발생했던 대지진은요, 끔찍할 만큼 참담한 결과를 보게 했습니다.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인과 그리고 어린 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거든요. 26살 난 젊은 엄마 그리고 4살 난 어린 딸이 갑작스럽게 피할 틈도 없이 지진이 발생함과 동시에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주변은 깜깜했고요. 시간이 지나자 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챕니다. 엄마는 아무리 뒤져보아도 손을 더듬더듬거려도 먹을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깜깜합니다. 아이가 울다가 지칩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아이의 입에 물려준 손가락을 잠시 빨더니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에 젊은 엄마에게 섬뜩한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파 지쳐서 잠이 들면 깨어나지 못하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든 것이지요. 바닥을 더듬거려 보았더니 깨진 유리 조각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손가락에 깨진 유리 조각으로 상처를 냅니다. 피가 솟아날 때 아이의 입에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엄마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는 아이가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났는데 손가락에서 피가 멈춰요. 다시 다른 손가락을 깨진 조각으로 상처를 내서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엄마의 피를 빨던 이 아이는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고운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또 배가 고파 울면서 보채는데 그때마다 이 젊은 엄마가 다른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아이의 입에 물려줍니다. 그러다가 10손가락 모두 상처를 내고 아이에게 자신의 피를 빨아먹게 하는 것이지요. 무려 14일 동안 이 피를 빨아먹은 어린아이와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아이에게 피를 먹게 했던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일간지에 보도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확산이 됐는데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탈진이 되면 3일이 지나면 죽는 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4일을 견뎠을까? 의료진들이 엄마의 손가락을 보면서 비로소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10손가락의 상처를 다 내서 자신의 피를 빨아먹게 했던 결과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가장 충격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살 수 있었던 그 기대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마의 피를 먹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삽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마저도
이런 은혜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모든 일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2020년 2월 9일 주일에 드렸던 이 예배로 인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익히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계속 말씀해도 여전히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에 관한 정황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는데, 복음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좀 배경들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의 식견들을 동원해서 조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도록 소리 높여 군중이 되어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치 죄인을 취급하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현장엔 살인죄를 저지르고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바라바라고 이름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는 살려두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외쳤던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되고 그리고 주라고 번역됐는데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모두 다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로드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주라고 할 때도 영어 단어인 대문자로 시작하는 노드를 통해서 다 나타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동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니까 유일하신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원래부터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증명해 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반응이 나타났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그냥 문자로 글자로 기록된 것이고 아니고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가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산상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의 애통을 말합니다. 내 일 때문에 아이고 내 신세 한탄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애통해 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따라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게 죄죠. 죄의 결과들은 많습니다. 살인, 도둑, 많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중심으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복이 있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 위로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마치 죄인처럼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되어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을 전개해 가는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생각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애통해했던 마음이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들은 정말 말씀 앞에 깨우치는 은혜의 모습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선물은요, 약속을 의미합니다. 제가 선물하면 여러분은 약속이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선물. 이제는 이렇게 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 큐티하는 경신교회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의 선물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야지요. 하나님의 선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최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요, 받을 수 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 유일한 선물, 최고의 선물,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정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애통해했던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 정말 고백이 울부짖는 애통해함이 사실이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기에 초점은 3,000명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아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이여 말씀 받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으로 견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그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하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말씀 받지 않고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을 시점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회개에 증명된 결과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거 지속되지 않거든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이 말씀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오늘 말씀 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당시에는 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도대체 예루살렘에는 3천 명을 일시에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예비되었을까? 사실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베데스다 그리고 실로암 같은 큰 연못이 8개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정결하게 손을 씻는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한 깨끗한 물을 담아놓는 수조가 48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남부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큰 연못과 3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충분한 수조가 갖춰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이 3천 명을 분산시켜서 예루살렘 전역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장엄한 행렬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했던, 말씀을 받았던 3천 명의 그 장엄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주광역시예요. 말씀을 받은 우리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도시가 광주광역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자기 고집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영화로운 인생을 삽니다. 오늘 3부 예배자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운 무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3천 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으니 과연 예루살렘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얼마나 달라져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에도 기독교로 말미암아 있었던 계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요, 요즘처럼 우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갇히고 있습니다. 해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해답이 서로 마스크 쓰고 예방하면 될까요? 더불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람과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해답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요, 감추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청일 전쟁 이후에 1895년도에요. 이 한반도에 어찌된 일인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청일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4대 부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의 이 장안에, 한양 장안에는요, 사대문 안에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러분, 양반 임내하고 수염 쓸어내렸던 그 사람들의 그 자만 교만 잘 알잖아요. 겪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태 품이 도도하게 자랑하던 양반 가문들이, 가족들이 전염병에 전염이 되니까 그냥 가차없이 길거리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전염병에 가서 죽으면요, 장사도 치르지 않고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온통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10년째 되던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팔에는 십자가 완장을 두르고 길거리에 버려진 수지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정중하게 입건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장안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벌어졌던 전염병에 감염된 자들을 기독교인들이 다 데려다가 아주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요, 서울 장안에서 308명의 버려진 전염병에 감염된 자들을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정중히 모셔다가 치료해 주었는데 308명 가운데 145명이 완치되어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때예요, 한국의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 끊어진 가족 간의 관계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 유일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초가 지붕 아래 겨우 가만히 깔았던 것이 예배당의 전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에도 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앉아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평화를 찾고 안정을 되찾았던 근거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 유일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살기가 좋아서일까요? 여러분의 침실은 너무 따뜻합니까? 너무 평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모범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이 걱정하니까 나도 덩달아 걱정하면서 요즘 교회 안에 아이들아, 너희들 또 교회 가지 말아라.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다 끊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나야 해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애통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틈새를
나에게서 발견한다면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개인의 해답과 세상의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의 무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